십자가라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왜 되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이 돼? 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실까? 라는 거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왜 세상의 모든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패하고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면서 우리 눈에 보기에 아주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왜 하나님은 구원을 하려고 하실까? 왜 지혜일까? 그 방법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이 만약에 자기들의 지혜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고 스스로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십자가가 왜 필요하겠냐고. 전도를 왜 해.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떤 기여할 수 있다거나 점수를 따기 위해서 뭔가 우리의 뭔가가 노력이 들어간다거나 하면,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그 얘기하는 건데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만약에 내가 누구한테 뜻하지 않게 좋은 선물을 받았어. 그랬을 때 이제 선물인 거지. 이게 딜을 한다든지 응? 협상을 해서 내 생일 때는 이거 주고 너 생일 때는 이거 주고 그렇게 해서 뭐 그렇게 되면은 그게 사실 선물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되려면 그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24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왜 그러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지. 우리 자랑은 주 안에 있는 거지. 주님 때문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약한데 주님이 강하다. 나는 형편없는데 주님이 완전하다. 나는 그 안에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하시는데도 명분이 있어야 돼. 명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냥 막 다 구원하는 게 아니고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왜 구원해야 되냐고. 그렇잖아. 사단이 자꾸 참소하니까. 그렇지. 옆에서. 왜 구원해야 돼? 라는 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를 은혜로 이렇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려면 얘가 전적인 무지, 전적인 자격 없음. 근데 지가 그런지를 몰라. 맞아. 얘는 그냥 인정하기도 싫어해. 누가 구원해주지 않으면 얘는 그냥 죽어. 물에 빠진 거야. 전적으로 누가 꺼내주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야. 그런 상태를 깨닫고 도움을 요청을 해야지. 만약에 내가 물에서 빠져 있어갖고 건져주려고 하는데 막 손 뿌리치고 그럼 어떡해. 그렇잖아. 맞아. 그래서 선악과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긍휼하게 이제 대하시기 위해서는 전적인 연약함 안에 갇힌 상태로 얘네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두시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게 최고야. 별로다. 우리를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두셨단 말이야. 그렇게 하도록. 절대 의존적인 존재.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네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고, 계속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높구나, 그거를 알아가는 거지. 우리는 살면서 계속 나 대 하나님, 나 대 하나님. 계속 이거야. 그렇네. 그러면서 우리가 장성할수록 나는 점점 이제 작아지고 나는 아니구나, 주님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알면 빨리 알수록 좋은 건데 빨리 알기가 쉽지 않다. 빨리 알고 하나님 절대 의존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랑 같이 이렇게 가면은 이 안에 있는 모든 지혜가 다 내 건데 자꾸 뿌리치고 내 맘대로 하고 이러면 내 판단대로 다 하고 내 의를 내세우고 그러는 거지. 근데 이제 하나님 계속 돌아가면서 바울은 그걸 이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여기에 그냥 다 올인.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선악과 얘기할 때도 얘기했는데 만세 전부터 미리 정해진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지혜는 한 사람도 알지 못해.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지.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지. 너희는 내가 구원자를 보내면 너네는 십자가에 박을 수밖에 없는 구원자를 보내도 못 알아보고 그냥 박을 수밖에 없는 그렇다. 너네는 그런 존재다. 선악과를 주고 나 대 하나님 이거를 딱 제시를 하면은 너네는 100% 선악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것도 되게 역설인데, 그랬잖아. 우리 그때 시편 말씀 보면서 우리 보고 신들이라고 그리고 신의 속성을 주고 그 신의 아들들인데, 처음부터 신의 아들이면 뭐 처음부터 예수님이야? 그리스도야?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 그치?
명확히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딱 구분되어 있는 거지.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본체인데 우리는 그거랑은 다른 거잖아.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니까 이거 선악과가 딱 분리돼 있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곧바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가는 거지. 영혼이랑 그 하나님의 타임라인 안에. 그렇지. 이거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얘네들의 아들 삼을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뭘로 아들을 삼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셨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해가지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 그러면은 마리아의 태 속에 나왔지만 사실 마리아랑 요셉의 어떤 육신의 혈통이랑 이거랑은 사실 상관이 없다? 그쵸.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여자의 후손이긴 한데 그리고 아담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긴 한데 그 피가 아니잖아. 그 태를 통해서 온 것 뿐이지. 그러면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다이렉트로 족보는 있지만 그렇지. 이렇게 건너뛰는. 그렇지. 그거 얘기하는 게 누가복음 족보거든. 누가복음 족보랑 마태복음 족보 틀린 거 알지? 누가복음 족보는 여기서부터 거꾸로 가잖아. 거꾸로 가서 위로. 그치. 거기가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쭉 올라가더니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네. 이렇게 딱 되잖아.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해. 아담을 낳은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아담이 모형이거든 지금. 이렇게 해서 아담은 흙으로 땅에서 났는데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서 났고 신령한 자로 났고 그거 얘기하는 게 고린도전서 15장 그때 땅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그래서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한다. 아담을 흙으로 지어서 이 안에 다 집어넣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하기 위해서 여기 안에 연합을 시킵니다. 구속 사역의 작전. 하나님의 모략. 사단의 그런 어떤 거에서 다 그치. 이기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왕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왕자를 갖다가 왕위에다 앉혀야 되는데 얘가 지금 똥오줌 못 가리고 철도 없고 막 개념도 없고 이제 상속자 수업을 해야 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얘가 고생도 안 해보고 어떻게 CEO가 되냐 알바도 안 해보고 그러니까 얘가 장성하기 전까지 그 왕이 있고 집 안에 종들이 있고 거기 이제 사물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다 붙여갖고 후계자 수업을 시키는 거야. 그게 율법이야. 그게 선생님이 돼서 너희를 글로 이렇게 인도한다라는 내용이지. 율법이.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내 약한 거를 깨닫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요거구나. 이제 때가 찼어. 자, 아들을 보냈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아들의 명분 여기 나오잖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라 하시니라.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이제는 종이 아니고 아들로 해서 하나님의 그 유업을 상속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나오잖아. 그런 흐름 안에 지금 있는 거야.